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였어요. 이 인생 붙잡아봐야, 여기서 평생 붙잡아봐야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이제 인생 끝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는데 천국에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큼은 좋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70년, 80년, 90년. 여러분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 자, 열심도 내고 뭔가 해보려도 하고 세상 가운데 즐기기도 하고 다 놀아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도다. 모든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계신 주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기쁨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살아계신 능력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말한 뜻이 뭐냐면 나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고 그 복음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낚시를 해보니까 낚시가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는 재미가 있는데 저는 미끼를 못 만져요. 도시태생이라. 시골에서 자라야 뭘 만지고 막 지렁이를 만지고 막 해야 끼는데 저는 도시태생이라 그런 걸 못 만져요. 그러니까 낚시는 이렇게 손맛이 있어서 재미있긴 한데 저랑 같이 낚시하러 가면은 제가 이제 귀찮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껴줘야 되고 물고기 잡으면 집사님 물고기 잡았어요. 그럼 와서 빼줘야 되고 집사님 낚시 껴주세요. 그럼 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낚시가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생기고 왜냐하면 낚시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미끼가 물고 내려가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낚시를 못해요. 그래서 집중력을 요하는 건데요. 근데 두 사람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잡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고기를 탁 잡았어요. 잡아 올리더니 옆에서 두루엄두루 찾더니 나무 막대기 하나를 탁 꺼내요. 자기 주머니에서. 그래서 나무 막대기에다가 물고기를 딱 재봐. 그보다가 작으면 자기 바구니에다가 넣고 그보다 크면 물고기를 버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아니 물고기는 큰 거 잡은 게 좋지 작은 거 잡은 게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큰 거를 자기를 주면 좋겠는데 자꾸 물고기를 잡으면 작은 거는 바구니에다 넣고 큰 거는 자꾸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큰 거를 할 텐데 왜 저 사람은 그 나무 막대기에다가 재보고 작은 것만 담아가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물고기를 잡으면 큰 거는 놓아주고 왜 나무 막대기로 재보고 나무 막대기보다 작은 것만 모아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웃으면서 이랬어요. 그거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이 나무 막대기만 해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고기를 구우려면 이 나무 막대기보다 물고기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 속에 신앙이 담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무한하다고 말해요.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실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를 얻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적당한 한계를 딱 만들어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큰 거를 잡던 작은 거를 잡던 많이 잡아가서 자기가 누릴 만큼 누리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토막내서 고 먹으면 자신이 좋을 텐데 물고기를 잡으면서 한계를 정해버렸잖아요. 나무 막대기만큼. 우리 집 후라이팬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한계를 정하시면 안 돼요. 나는 요만큼 복을 받을 거야. 난 요만큼 기도할 거야.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여러분 그렇게 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능치 못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 스스로 하나님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주세요. 내일 하나님이 기적을 주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 모태신앙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전도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리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를 긋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무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김금환 권사님 수술을 하셔서 허리에 누워 계시는데 막 누워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짜증내고 빨리 안 온다 그러고 좀 빨리 오라 그러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최고예요. 여러분, 아내가 최고예요. 누구도 내가 병간호 할 때 자식이든 뭐 병간호 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부부가 최고거든요. 안수 집사님 매일 부르신대요. 새벽에도 전화하시고. 근데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예요.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우리 권사님 엄청나게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침대에 꽁꽁 묶인 거나 다름없이 그냥 꼼짝 않고 차렷하고 그냥 벅에도 못 비고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고개만 움직이네요. 고개만. 이 사람이 이거 얼마나 이 세상 말로 죄송하긴 하지만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냐고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심장이 쾅쾅쾅 뛰고 호흡곤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3일 누워있을 때 처음에 호흡이 곤란하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움직일 때 막 너무 힘들고, 왜냐면 몸을 못 움직이니까 막 답답함이 막 짓누르니까 호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아직도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드시고 노년이 되어 가고 요즘 뭐 파킨슨병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파킨슨병 그 진단 때문에 힘들게 하셨는데 파킨슨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뇌의 기능이 정지해요.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겨울에는 움츠려져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뼈가 굳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막 운전도 하고 걸어다니고 움직였던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계단 올라갈 때도 힘들고 이렇게 자유롭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 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형을 다 마치고 나오자마자 이 친구가 우와 이제 자유다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유다 소리를 치고 뭐라 그랬냐면 야 진짜 행복하다 외쳤어요. 그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이었어요. 이 자유다라고 소리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하늘을 보고 두 발을 펴며 막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야 얘가 이렇게 기뻐했던가. 내가 얘를 알고 있는 친구지만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모였을 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시간, 물질, 삶 모든 것이 자유롭지 그것이 진짜 행복이야.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2025년에는 불평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 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고 자유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자유한대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죠?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과 습관과 그 다음에 환경에 묶여갖고 자유롭지 않대요. 근데 가장 우리가 자유롭지 않고 우리를 짓누르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게 뭔가 봤더니 죄라는 거였어요. 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죄가 늘 생각나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조금도 편안할 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모든 일에 불안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보세요. 부부가 예전에 이제 상담 사례에 있는 거였는데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그 외도를 죄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은 죄를 외도를 해서 죄를 짓긴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끊지 못하니까 이 번거로움 때문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찾아온 거예요. 가정도 지키고 싶고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죄를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답을 내려줬어요. 죄에 대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안에서 짓누르면 그 죄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 죄를 끊는다는 게 당장 어떻게 뭐 확거리게 끊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도 가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웃는 얘기고요. 이거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니까 그냥 흘려드리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잘생겼어요. 장로님 최고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이쁘다. 그리고 너는 연예인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잘생겼어, 이뻐, 외모가 수출해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지금도 50이 넘었는데도 그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봐요. 뭐라고 보냐면 너 여자 조심해라.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 여자 조심해라.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왔는데도 여자 조심해라. 늘 여자 조심하란 말이 저에게 늘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오해도 사고 전도사 시절에 결혼도 하고 해서 했는데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을 많이 다스리다 보니까 뒷말하는 사람들, 아 이상해, 야 전도사하고 애들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뭐냐면 철저한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1대1로 안 다녀요. 항상 2대1로 다니는 게 제 목표예요. 신방을 가도 둘, 여자 권사님이랑 저희 사모랑 이렇게 다니는 게 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내니까 부교육자 19년 하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단둘이 만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꼭 3인 홀수로 만나 2명. 상담이 있을 때만 빼고는 상담실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엔 저희 사모하고 같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게 내 앞에 있을 때 도박을 좋아한다. 도박 안 가면 되고요. 술을 좋아한다. 술 자꾸 끊어야 되겠죠. 멀리 해야 되겠죠. 뭔가를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죄 앞에서 죄책감을 눌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딨냐고. 성경은 답을 가르쳐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거룩해지라? 단번에 깨끗해진다? 아니, 원죄는 단번에 깨끗해지지만 생활 속에 묻어졌던 때는 단번에 깨끗해지지 않아요. 자꾸 거듭나지고 자꾸 변화되어지고 예배하면서 달라지는 거지 한 번에 어떻게든 끊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을 오늘 다 토해내시고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그 죄의식을 안고 교회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안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맨날 술 먹는데, 나는 맨날 담배 피는데, 나는 맨날 향락 즐기는데, 나는 맨날 세상에서 욕하는데, 나는 맨날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교회 가면 맨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롭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도 알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반복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셔야만 합니다. 2025년에는요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속박하는 건 뭐냐? 우리를 그렇게 죄 아래 놓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고 싶은데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건 누가 주느냐? 원수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마귀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쓰러뜨리려고 공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쓰러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지 않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승리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늘 공략할 때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수마귀가 오면 불평이 끊지 않고요, 만족감이 없고요, 무력한 삶을 살게 되고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마귀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과 능력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의 환경 가운데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내가 자꾸 선포해야 환경의 문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나아지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죄에 구속과 속박 속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와 평화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이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절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 아래 자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속박당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양자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를 입은 우리는 붉은 정체성을 가지라. 붉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얻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삶을 살게 하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 옆에서 뭐 한다고요?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언제까지죠?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은혜가 깊지 아니하고 신앙이 짧으면 하나님이 인도하긴 뭘 인도해. 내 뜻대로 살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마음속에 그래, 뒤돌아보니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삶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멘토가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깨우쳐줄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 순복음 행복한 교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굽니까? 바로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천국 갈 때 이끌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도 멘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멘토가 있고 사업의 멘토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들이 있다는 것,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함께할 수 있는 자들, 세상은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몰라요. 함께하는 자가 사기치고 함께하는 자가 힘들게 하고 함께하는 자가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는 것만큼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40년 동안 광야는 유랑 생활을 하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걸 40년이었어요. 떠돌이 인생을. 이거 참 힘들 텐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나왔는데, 근데 남녀노소로 하면 200만 명이란 말이죠. 200만 대략. 그러면 그 많은 인원, 이 평택시 인구가 60만 명이 좀 넘는데요. 그 평택시 인구 이거 다 모인 60만 명, 이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개수의 숫자는 전부 다 남자만 개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개수에 항상 뭐야 합니까? 3을 곱해야 그나마 맞아요. 왜냐? 여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고 노인이 있고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을 곱해야 대략 숫자가 나오는 건데 60만 명 하면 6, 3, 18, 180만 명, 거의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어떻게 움직이겠냐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움직이는 것을 보며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웃 나라가 저들은 누구이길래 하늘이 저들을 붙잡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많은 민족을 이끌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이웃 나라들이 볼 때에 하늘이 돕는 은혜가 있는 걸 알게 그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낮에는 섭씨 40도예요. 섭씨 40도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태양볕에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위에 뭘 만들? 구름 기둥을 만들었대요. 근데 구름 기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그런 구름 기둥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음집하면 이 땅이 얼마나 될까요? 뭐 여기 한 평택시 뭐 다 되겠죠. 그 넓은 땅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 구름이 있는 거예요. 단 데는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40도 더위를 막아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도함을 본 거죠. 밤에는 맹수가 있고 밤에는 날씨가 워낙에 추워서 밤에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이나 그 중동 지방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데 이 불기둥은 뭐 불기둥이 뭐 크게 구름처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세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으니까 하나님 불기둥을 여기저기 세워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 맹수 안에 보호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전기가 많고 불이 많으니까 화나잖아요. 근데 아무 전기가 없고 그냥 태양빛만 있고 달만 뜬 동네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보이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이게 상상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 중동 지방에 깜깜한 곳에 갑자기 저 멀리는 그냥 휘황찬란하고 막 빛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불이 막 확확 타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는 뭐지? 저렇게 큰 불이? 저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얕잡아 보지 마세요.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용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외쳐요. 나 배고파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메추라기가 200만 명이 먹으려면 메추라기가 새거든요. 200만 명이 먹으려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오도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낮에 주지 않았어요. 밤에. 아침 그들이 일어날 때 거둘 수 있도록 밤에 탁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물고기, 많은 고기, 만나,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 만나인데 떡과 밀가루 그런 종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하셨죠.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굶주리십니까? 영혼과 육체가 삶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그 배고픔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반석에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말하 그들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이 없어요.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려움을 건지는 구원의 밧줄입니다. 공중못에 잡은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둠의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를 낭떠지로 밀어내거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원수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밀을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진리된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꼴을 먹는데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기도를 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말하고요. 4절에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으로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오직 성령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죠.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요. 큰아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어떻게 CJ라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보아라. 그랬더니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거잖아요. 학벌이 있어요. 아니면 배경이 좋아요. 남들보다 뭐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인도하셨어요. 그거를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매사에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든 어떤 좋은 것이 있든 그걸 떠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내 삶에 놓여있는 이 모습, 물론 몸이 아프고 물질이 없고 환경이 어두워도 이 지금 내가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좋은 것도 당연히 은혜겠죠. 그러나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의 영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과 재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분명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 뭘까요? 충만,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어떻게 채웁니까? 충전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오래 기도했고 40년 50년 믿어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충전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배터리는 충전하면서 인생을 왜 충전하지 않냐는 노래 가사말도 있어요. 여러분, 왜 충전 안 해요? 우리 믿음은 뭡니까? 예배를 드려서 충전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 없을 때 전력기에다 꽂아놓고 충전하잖아요. 그럼 100% 되면 빼고 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또 일주일을 살다가 또 주일날 나와 하나님 충전했을 거 아니에요. 소멸했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고 싸우고 그 은혜가 떨어져 가고 세상과 싸우다가 이제는 0%가 되든 10%가 되든 힘든 육체에 이끌고 나와서 또 하나님 나를 충전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믿음의 예배를 가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2025년에는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지혜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살아가면서 성령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평생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중에 새 삶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은 절망이면 끝났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나를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뭐라 하냐? 두려웠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왜? 새로운 지역이었고요. 새로운 곳이었어요. 형제들아, 1절이에요. 형제들아, 너에게 나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라고 말하죠.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그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예비하시고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은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예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약하고 두렵고 떠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가 왜 힘들었냐면요, 고린도는요 그리스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상업과 무역이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요 동서의 그 종교의 혼합 도시였어요. 더구나. 그래서 BC 8세기에 이 고린도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로마에게 무너져 버려요. 로마가 이 고린도를 점령해버리고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고린도를 보았더니 문화와 상업이 번성한 도시니까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거기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업과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가 고린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적어도 신전이 무려 12개나 있어요. 신전 고린도. 그래서 중앙에는 우리 그리스 신화가 다 여기 있는 건데요. 거의 중앙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건 뭐냐?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가 있었어요. 이 사랑의 여신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유명한 신전 앞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누가 있었냐?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에 앞장섰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두렵지 않냐고, 왜 무섭지 않겠냐고요. 왜냐? 그들의 삶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죠? 정반대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된다.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전부 다 사도 바울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누리고 그동안에 생활했던 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뭐 할까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협박했겠죠. 그런데 더구나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갈라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좌파와 우파가 있냐고. 그러면 기독교 안에 그러면 성도들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 여기는 우파교회고 여기는 좌파교회냐고요. 이건 아니거든요. 성경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적인 색깔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우리는 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선 서로 다른데 이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결국 싸움밖에 더 나겠냐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앞장서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야지 정치 얘기하고 우파냐 좌파냐 얘기해갖고 이런 거 앞장서기 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다면 영혼 구하는데 힘쓰는 일에 앞장서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거는 안 하고 이게 옳다 좋다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진짜 영혼을 구하는데 앞장서면서 정치일까지 한다. 이건 박수 쳐줘야 될 일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갑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간절함으로 세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후서였어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뭘 말해주느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삶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예비한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고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그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작고 감옥에 있는 열쇠를 풀고 감옥문을 열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면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력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우리 정지수 고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있어요. 박혜령. 혜령이 자궁의 혹이 다 사라졌어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은혜의 간증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딸을 결혼시켰는데 딸이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수술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자궁에 혹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고 기다리고 수술해야 돼서 다시 의사를 만나러 이제 수술날짜 잡으러 갔는데 그날 엑스레이 그 전에 찍어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해 봐야 되니까. 산부인과 가장도 오고 뭐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있었던 자궁의 혹이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가서 찍었더니 뭐예요? 깨끗하게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손대신 거잖아요. 그 말을 사라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촬영자매 깨달았던 거예요. 그 며칠 전부터 하혈을 하고 그 생리를 증상이 있고 해서 봤더니 하나님 뭐예요? 그때 얼음만 다 쏟아내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기저기 중보기도 했어요. 저도 하고 뭐 해령자매도 하고 그 교회 섬기는 사람들 하고 다 중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건 뭐냐? 바로 권사님의 기도예요. 정지순 권사님, 엄마의 기도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만큼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부모예요. 권사님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권사님이 섬기는 예배, 권사님 섬기는 물질, 권사님 섬기는 봉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어느 누구보다도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6년 7년 동안 제가 권사님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안에 힘듭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하죠? 왜 힘들다고 말하죠? 안 해보셨잖아요.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2025년에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속박하고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며 외면하지 아니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삶을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